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오묘하신가 감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비참함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용하실 일꾼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준비하신 일꾼을 보내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후손들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큰 일이니까 내가 꿈을 꾸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꿈을 꾸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뒤를 잇기를 하십니다. 또 엘리야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두울수록 암울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잘 훈련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서 암울한 이 시대를 비추도록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수십 년 전에 맨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도자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죠. 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이제 살피면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전부 70명이에요. 70명이 애굽 땅에 거주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 출애굽기 1장 7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번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팍팍 늘어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희처럼 힘든 일을 시키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일을 시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이제 법을 만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중에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무조건 버려서 죽이라, 이런 법을 만들어요. 여자아이는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무척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부모에게는 자식이 태어나는 그날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딸이 태어나면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온 가족의 슬픔 속에 빠지면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가 임신되었을 때 모든 가족이 제발 딸을 낳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막상 태어나니 아들입니다. 순간 가족들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을 것이고 이제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일만 남았어. 그러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인심했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여기 말씀 보시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3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다른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즉시 갖다 버립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버리지 않고 키웁니다. 그러면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모세를 부모가 살린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2절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너무 못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또 살리겠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해야 될 일, 곧 모세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부모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복 받은 아이.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식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면은 복 있는 자녀가 돼요. 구원받은 부모 밑에 구원받은 자식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다니게 해주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는 무엇을? 믿음을 물려줘요. 자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딸을 맡기기 위해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잘 키웠다 나중에 나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자, 즉 청직입니다. 청직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잘 관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너 참 자식 관리 잘했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 관리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자꾸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뭐 뒷바라지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없어서 해주지 못하고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은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인 무엇을?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지켜주시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모세를 집에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드러나니까 발각이 되겠죠. 들키면 가족 모두 다 처형을 당하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살핍니다. 이제 모세는 부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3달 된 아이가 부모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3달 된 아이가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보호 프로젝트가 실시돼요. 그러면은 모세 보호 프로젝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절묘한 타이밍. 자, 뭐예요? 절묘한 타이밍. 자, 출애굽기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산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라.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요.
목욕하러 내려온 이 시간이 조금 일찍 공주가 내려왔다거나 조금 늦게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자를 만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주가 그 상자를 차지하지 못하겠죠. 모세를 담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고 그래서 공주가 한해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출애굽기 2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 울음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공주에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버렸구나. 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불쌍한 생각이 들면은 살려주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죽이겠죠.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우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울겠죠. 만약에 모세의 울음이 조금만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울고 울음이 끝쳐졌다면은 공주가 울음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세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에 울음이 나왔어요. 모세가 알아서 울었을까요? 누가 울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기막힌 타이밍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기막힌 타이밍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런 범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주 0점 몇 초 차이로 살려주시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전에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차량 운행을 했어요. 교회 벌써 운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회길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살피는데 지나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그 순간 바로 제 차 앞으로 쌩 하면서 다른 차가 지나갔어요. 1초 차이가 아니에요. 0점 몇 초 차이. 그때 부딪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근데 한 번은 또 철학기도를 끝내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소는 다르죠. 감리교에서 요한 예슬레가 6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불 속에서 가족들이 요한 예슬레를 구하고 꺼내자마자 1초도 되지 않아서 그 집이 불어졌어요. 만약에 예슬레가 거기에서 죽었다면 감리교는 세워지지 않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절묘한 타이밍이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아멘. 일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1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그 사업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이제 공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달러당 환율이 거의 1,500원 가까이 됐어요. 엄청나게 환율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물건 값을 지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손해를 버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환율이 1,250원대로 떨어졌어요. 얼른 지불했어요. 더 놀란 사실은 지불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환율이 올랐어요. 폭등했어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막힌 타이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타이밍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두 손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묘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감사를 돌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의 연속,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의 연속입니다. 축복의 타이밍이 맞춰지기까지, 축복의 타이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수고한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면 일을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데 기다리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 성도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뭘 해야 돼요? 인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날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120명은 기다렸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면 이루어지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가 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지금이 제일 좋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나에게 축복 주시고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기까지 무려 400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흥을 기다렸는데 이제 부흥의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와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었다.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제 부흥의 때가 되고 축복의 때가 되었다. 치료의 때가 되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때가 되어서 거두는 일만 남았음을 믿습니다. 2024년의 표처럼 기다림이 실상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실상으로 나에게 주시기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정상에 다 올라가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요. 산을 올라갈 때 밑에서 정에 오를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상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가까우니까 갈수록 산이 더 가파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를 해요.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워요. 하루 이틀 뒤에 응답이 될 터인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9분 능선까지 전명을 했는데 마지막 1분 능선을 남겨두고 힘든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싸워온 거, 기도한 거 전부 다 헛것이 돼요. 포기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해 왔다면은 이제 정상이 눈앞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까지 기다렸다면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거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는 저의 사전에 없어요. 고지가 눈앞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제까지 심고 뿌린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이제부터 드린 기도가 얼마인데 포기를 하겠습니까? 만약 포기한다면 엄청난 손해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손해가 크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설령 제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루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 갈대 상자를 여기 모세가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공주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한참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그 즈음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얼른 공주에게 뛰어가요. 숨어서 보다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주님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공주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공주면은 애굽 땅에 좋은 유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모로 드린다는데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숨어서 동정을 살피다가 기회다 싶을 때 얼른 뛰어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기회를 붙잡는 미리암의 지혜로움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걸 놓치면 언제 다시 오겠어요? 미리암이 유모를 추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제 추천할 기회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산재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 꼭 붙잡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붙잡으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누구를 유모로 불러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리는데 그 아이를 모세 친엄마가 다시 또 키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처럼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모세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시면 더 기막힌 일이 생겨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럼 돈을 받고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받고 공주니까 얼마나 또 양육비를 많이 주겠어요. 큰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죽지 않게 됐어요. 친어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돈까지 받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잘 키워달라면서 큰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다른 사람이 잘 키우라고 많은 돈을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가장 어두울 때, 그리고 가장 위기의 때를 잘 넘기자, 이런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왕의 법이 무서워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을 버렸다면 이런 일 생기지 않죠.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버리지 말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받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이제 머지않아 그 작업하신 것이 활짝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때도 바로 입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업 중이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작업이 다 끝나면 한순간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이 활짝 펼쳐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그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고 두렵기도 하고 또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날 작업의 내용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모세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땅에 이르러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했더라. 모세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 되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왕의 손자가 되어서 궁궐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상 최고의 축복자가 됐어요. 모세가 세상 최고 수준의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최고의 정치를 배웁니다. 최고의 그리고 전술 전략을 배우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공부해서 갖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수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고 공부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 불필요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도 축복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감사일도 성공도 실패도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소원을 이룬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제가 수없이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일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저도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눈이 녹는 것처럼 사라져버림을 늘 느끼게 돼요. 모세가 공부를 해서 40년 동안 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된 게 아니라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궁궐 생활과 광야의 생활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궁궐 생활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것,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 그러면 최고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쫓김을 받은 모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끝났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를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광야에서 인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궁궐 생활과 광야 생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만약 궁궐 생활만 있었다면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광야 생활만 있었다면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두 생활이 같이 있어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허용을 하세요. 어떤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흑암이 몰려옵니다. 햇빛이 비치는가 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이 좋지만은 낮만 필요합니다. 낮이 소중한 만큼 밤도 소중하고 필요해요. 저는 태풍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몰아오면서 수많은 피해를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태풍이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태풍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바닷물이 썩는다면 여러분 숨쉬며 살겠습니까? 이 거대한 지구상의 바다가 썩으면 숨을 쉬겠어요. 어쩌면 방독면을 쓰고 평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왜 바다가 썩지 않는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에요. 모세 때는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예비해서 모세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다 광야로 내쫓기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언약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포기를 배우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 덕성을 광야에서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르기만 하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성공하고 축복자가 되고 명품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오묘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묘하시게 일을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오묘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고 계심이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드러남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교도 일하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